오늘부터 부분적으로 대면 예배가 회복이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삶으로 노래합시다. 예, 삶으로 노래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큰 변화가 중심부에서 시작되지 않고 변방에 있던 소수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로마 교회가 면죄부를 팔았죠. 면죄부 증서를 구입하면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당신의 조상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어서 구입해라, 이런 해괴한 일이 중세시대 때 있었습니다. 이때 마틴 루터가 이 일을 제기합니다. 면죄부가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까? 물은 것이죠. 종교개혁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근거가 있는지를 물은 거예요. 이게 시작이죠. 그렇게 변방에 있던 한 수도자의 문제 제기로 로마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중세를 지배하던 교회가 변방에 있었던 한 수도사, 한 신학자, 그를 통해서 큰 변화를 맞이했어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런 예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서 출생한 선지자입니다. 요한이 출생할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했어요. 공적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영감받은 선지자가 출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말라기부터 이 신약 시대까지를 침묵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을 깨뜨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왜 변방에 있었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까?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살던 시절에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을 끼칠 만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베rio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그 이름들은 전부 다요, 권력자들이에요. 첫 번째, 디베rio 황제. 그는 로마 제국의 두 번째 황제인 티베리우스 황제입니다. 황제의 권세가 얼마나 될까 가늠하기 힘든데요, 이렇게 표현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의 권력을 합쳐놓은 정도. 그가 바로 황제예요. 황제는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그리고 1절에 또 다른 권력자가 나와 있는데요, 빌라도 총독입니다. 로마 황제가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보냄받은 행정관이죠. 사도신경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 밀란이 두려워서 예수님이 무죄인 줄을 알면서도 유죄를 선고한 빌라도, 그는 권력자지요. 세 번째로, 여러 명의 분봉왕이 누가복음 1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 전체를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의 땅덩어리를 통치하는 사람을 분봉왕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헤롯 대왕이 팔레스틴 지방을 다스렸습니다.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덩어리 이름을 팔레스틴이라고 해요. 헤롯 대왕이 이 땅덩어리를 통치하는데 얼마 후에 죽지요. 영원한 사람은 없지요. 죽고 나서 자녀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통치하는데 3명의 아들이 통치합니다. 3명이 통치하다 보니까 전체를 통치하지 아니하고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렇게 통치하니까 분봉왕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요,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아니, 이스라엘에는 총독도 있고 분봉왕도 있고 둘의 차이가 뭘까? 왜 왕도 있고 총독도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요, 궁금했었어요. 팔레스틴 지방을 3 아들이 통치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3 아들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밀란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계속된 밀란과 항의가 로마 정부에 전달이 돼요.
당시는 로마가 제국을 통치하던 시기였고, 로마 제국 입장에서는 밀란이 발생하는 것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분란이 발생한 지역에 행정관을 직접 파견해서 직접 다스리게 했던 것이죠. 분봉왕이 다스리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유대 총독 빌라도가 임명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이 살던 시절에는 날던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진리했어요. 황제, 총독, 분봉왕,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도 여러분 누가복음 보시면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킬 강한 사람이 필요했다고 한다면 3장 1절에 나온 인물들을 사용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주목하신 곳은 다른 곳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3장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아니고 빈들에 있는, 빈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에서는 광야에 있는, 변방에 있는, 주목하지 않는 그 땅에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일이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약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약도 동일한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2장 본문을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치던 다윗이 등장해요. 앞서 21장에서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지니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했는데 실패해요. 그래서 또 다른 도피처를 찾아 숨어 들어간 곳이 오늘 22장 1절의 아둘람 굴입니다. 22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아둘람 지방의 한 굴에 숨어 들었습니다. 아둘람이라고 하는 말은 막혀 있는 곳이에요. 막혀 있는 곳. 그야말로 다윗의 현실적인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지명이에요. 막혀 있어요. 답답한 현실의 축소판이죠. 아둘람 굴에 다윗이 머물러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첫 번째는 다윗의 가족들이 몰려들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든 사람들을 보면 평범치가 않아요. 공통점은 자기 앞가림도 할 수 없는 사람. 다윗도 자기 코가 석자인데 혹이 붙어버린 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기묘해요. 내일을 알 수 없고 억울하고 답답함 투성이인 이 아둘람 공동체가 훗날 이스라엘의 주요 요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인물들로 다 쓰임받잖아요. 아둘람 굴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의 모판이었습니다. 아둘람 굴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22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여들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왜 환난당한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와 빚진 자들이 다윗이 있는 아둘람 굴로 모여들었을까? 그 좁은 곳으로. 왜냐하면 사울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에는, 사울의 나라에는 그들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로 온 거예요.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아둘람 굴은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아둘람 굴의 이 모습에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 자리가 없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역할이에요. 자기 자리가 없는 사람들한테 피난처를 주는.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중심에서 멀어질 때라고 잡았어요. 우리는 경쟁 사회를 살아갑니다. 경쟁하면 필연적으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1등이 있고 꼴찌가 있습니다. 큰 이익을 남긴 사람이 있고 손실을 입고 무너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속에서 아둘람 굴처럼 그 욕망이 충돌하고 경쟁하는 속에서 패배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피난처가 되어주고 자리를 제공하는 곳이 되는 거죠. 1년 전에
성도님들께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의 성도셨던 권영만 성도님. 장애를 가진 권영만 성도님은 참 순수한 영혼을 가지셨어요. 매주 주일 오후 예배 때 구역별로 특송을 하면 항상 따라 나오셔서 본인이 지휘도 하시고 찬양도 하셨어요. 지적인 연령은 그 연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으셨지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누구보다 컸어요. 사회에서 그는 자기 역할이 없고 자리가 없을지 몰라도 교회에서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구원받은 성도였어요. 교회에서는 자기 자리와 역할이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바로 그런 분들에게 자리를 주고 싶어 하셔요. 당신도 존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둘람 굴에 은신한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추구하는 질서와 가치와는 다른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셔서 아둘람 굴에 있었던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힘이에요, 돈이에요, 편리함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것을 원하고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이 판가름이 납니다. 늘상 부딪히고 보는 삶의 현장은 돈이 가장 일을 해결하는 데 쉽고 어떤 조직의 중심부에 진입을 해야 성공했다고 하는 말을 듣죠. 비열해도 경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하며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는 칭호도 받게 됩니다. 이런 정신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앞으로 끝까지 지배할 질서이고 가치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교회도 이것은 팽배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것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크게 문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서와 가치가 왜 문제인가 하면 이 질서와 가치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발하거든요. 이 질서와 가치가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함을 줄 수도 있고 이익을 남겨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 질서와 가치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에 고발한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판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바라바가 아닌 예수를 못 박으라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외치니까 그 말이 옳은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죄가 되었습니다. 다수의 힘이 무죄한 자를 유죄로 바꿔버렸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던 빌라도는 총독이라고 하는 권자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당한 재판에 동참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이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았습니다. 돈을 사랑한 유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돈에 매수되어 예수님을 팝니다. 돈에 대한 욕망이 자기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도록 밀어냅니다. 예수를 고발합니다. 다수의 횡포, 권력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선동과 고소와 고발, 이것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가치는 사울의 왕국에서도 발견이 되는데요, 사울에게는 늘 고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 사무엘상 2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라고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다윗이 배가 고파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죠. 그 떡을 준 사람이 아히멜렉이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이 도액이었습니다. 그 성소에 있었어요. 신기한 건 여러분, 이 도액이 지금 사울에게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줍디다라고 고발을 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일을 본 즉시 고발한 게 아니고 사울이 열받아서 분노할 때에 그 점을 딱 노려서 아히멜렉이 도와줍디다라고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남의 약점과 허물을 이용하는 거죠. 사울의 왕국은 고소하고 고발해요. 다윗이 저기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울의 옆자리를 차지해요. 고소와 고발로 넘어뜨리고 잡아채며 이기는 사회가 사울의 사회예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2장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에셀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옆에 꼭 붙잡고 있는 물건이 있죠. 단창이에요. 사울의 생애를 보면은요, 이 단창을 들고 있었던 장면이요 항상 많이 나와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는 인생을 무력과 힘으로 유지했어요. 사울의 단창은 항상 사람을 겨누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주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념과 이익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는 이 단창을 겨누었어요. 아들 요나단을 향해서 겨누었어요. 다윗에게 도움을 준 제사장들에게 겨누었어요. 다윗에게 겨누었습니다. 왜냐? 내가 살려고 하면 너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고가 그를 지배했거든요. 이게 바로 사울의 세계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권력, 사람들의 지지, 중심부로 가고자 하는 욕망, 고소와 고발은 사울의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을 향해서 다른 질서와 가치를 보여주시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세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곳이 그 모델 하우스가 바로 교회였고 구약에서는 아둘람 공동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쟁에서 도태했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요. 절망했어요. 세상이 주목하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참 중요해요. 이들은 그 인생의 절망 속에서 한 가지 고백하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백이 아둘람 공동체 안에는 다윗을 통하여 고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백으로 단단한 돌틈 사이에서 꽃을 피운 거예요. 세상의 질서를 뚫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는 경쟁에서의 승리나 업적의 성취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긍휼이에요. 긍휼.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체육대회나 어떤 레크리에이션을 할 때에 둥그런 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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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요. 그러다가 사회자가 4명 하면은 잡았던 손을 놓고 4명씩 짝을 만들죠. 짝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탈락이 돼요. 아마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사회자가 2명 하고 외치면 눈치 빠르고 재빠른 사람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2명씩 짝을 다 지어요. 그런데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자들은 탈락하는 거죠. 그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자리를 포기하고 나를 넣어준 거예요. 선웅아, 너가 이리 들어와. 내가 빠질게. 이게 예수님이 보여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자리가 없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셔서, 예수님이 박차고 나오셔서 탈락한 나를 위하여 자기 자리를 내어주신 사랑,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사랑이에요. 갈 곳 없고 짝지을 사람이 없는 내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표어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벽에 예수님의 사진을 걸어놓고 늘 쳐다보는 게 아니죠. 그분이 가신 길을 나도 동참해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긍휼의 길을 가는 것이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을 표현할 대상들을 한번 선정해 보십시오. 주변에 연로한 어르신들을 마음의 부모로 삼고 도와보십시오. 명절 때든 언제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자주 문안을 드리고 긍휼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 자녀 말고 이웃의 자녀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교회 안에 불신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들을 한번 나눠보십시오.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질서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도태되고 중심에서 점점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앉을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교회예요. 이 가치를 늘 깨어서 지키고 우리 현실의 삶이 되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합니다. 교회가 변질되면 세상의 중심을 흠모해요. 권력을 추구해요. 중심을 차지하는 것이 목적이 돼요.
신기한 건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다 직분을 갖기 원하는데 중요한 직분일수록 더 그것에 대해서 갈망이 큰데 또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일할 사람이 없다고 말해요. 직분을 주신 목적은 일하라고 주신 것인데 직분을 갖기는 사모하면서도 헌신하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은 없는 세상이 된 것, 사울의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죠. 중심을 차지하기는 원하지만 그 중심을 차지하기 위하여 섬김이 아니라 단창을 들고 있는 세상, 고소와 고발을 잘하는 사람들이 중심을 장악하는 세상,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닥쳐있는 위험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사울의 나라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것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의 나라에 사로잡히지 않는 길이 뭐가 있을까? 아둘람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길이 있어요. 그것은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을 열광케 했어요. 사람이 모이니까 힘이 생겨요. 권력이 만들어져요.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운집해서 예수님은 중심에 서게 되셨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세상의 중심이 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때마다 항상 무엇을 하시냐면 그 중심에 서는 것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과 독대하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자기 사명을 다시 확인하시죠. 하나님과 독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를 다시 채우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본을 남기셨을까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살겠노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본을 주시고자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예수님의 마음을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야 내 안에 사울을 보고 그를 끄집어 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하여 만들어 놓은 단창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대할 힘이 생깁니다. 고소와 고발로 내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할 때 어제의 나로 살지 않고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중심에서 멀어져서 혹시 홀로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오히려 오늘 바로 홀로 있는 이 날이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고 사람이 중심에 있으면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차라리 거기에서 내가 좀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묵상이든 필사든 찬양이든 기도든 성경 공부든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독대할 때만이 사울의 나라가 쓰는 방법에서 우리 자신을 꺼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예배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든지 말씀을 암송하시든지 혼자 걸으시면서 기도하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 하나님과 단둘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아둘람 공동체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더욱 커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자리가 없는 자들이 교회에 출입했을 때 이 교회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건 단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여 그분의 마음을 배울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배우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다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